오늘도 귀한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22장 말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복음서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시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미 수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이름하는 이들과 부딪히시고 충돌합니다. 무엇으로? 헛된 권위로. 권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의 지위와 사람의 직분과 사람의 그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뭐 자기가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 일컬음 맞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그 헛된 권위, 허세, 교만함 이런 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들과 크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세 개의 비유를 연거푸 던지시죠. 그리고 그 세 번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까지. 세 번째 비유까지 던지시면서 성경은 다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다시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 예수님이 그만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면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몇 번씩 반복해서 참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이 다시라는 표현이 말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 그만큼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가 자꾸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녀들이 말을 들어서 안 들어서? 안 들어서. 안 들으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21장 23절에 표현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그 비유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어떤 임금, 첫 번째 비유, 즉 21장 28절 이하에 하면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말하는 어떤 아버지가 있고요. 21장 33절 이하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다 만들고 소장농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일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어떤 주인, 어떤 아버지, 어떤 주인,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임금, 다 같은 사람의, 아니죠. 사람은 아니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바꿔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언어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그 비유에 의하면 그 성부 하나님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임금에 의해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임금이 알아준 거죠. 아무나 초대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초대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할 거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은 임금에 의해서 그렇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노력해서 지금 이 잔치에 초대받기 위해서 뭐 그동안에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임금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 초대받을 만큼 뭔가 친하고 대단하게 무슨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우리 두 번째 비유, 지난주에 나눴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등장하죠.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농부들이라고 표현되는 소장농들. 글자 그대로의 뜻은 소장농이니까. 그러니까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무한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절대 권력자, 지존.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준 거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잔치에 초대를 받은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3절에 보니까 오기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요? 왜 오기? 여러분 우리가 뭐 대통령까지는 감히 생각을 못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특별히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아주 예쁘게 막 카드를 써서 초대장을 써가지고 말이죠. 참 제가 특별하게 어떤 잔치를 베풀었는데 구청에 꼭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러면 가요 안 가요? 네, 대부분 다 가. 네, 스케줄 조정하고라도 다 가. 구청장님이 초대했는데 구청장님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은 대통령일 텐데 대통령께서 만약에 갑자기 초대장을 보내면 갈까요 안 갈까요? 만사를 제쳐두고 가. 이런 기회 아니면 청와대 그 안쪽까지 쑥 들어가서 언제 보겠어요 하면서 만사를 제쳐두고 갈 거예요. 임금이 초대했어요. 임금이 초대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왜 오기를 싫어했을까? 잊어버린 거죠. 자기들이 누구고 자기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이런 큰 은혜를 받다니 우와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구였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잊어버리면 초대장을 보낸 임금과 자기가 동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뭘 하고 오라 가라 해. 바빠 죽겠는데. 아니 내가 지가 오라면 가고 지가 가라면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어느 순간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니 하나님 앞에서 무한하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핑계가 많아졌어요. 5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요. 삶이 바빠, 힘들어. 말씀의 잔치, 예배의 잔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부터 살아야지. 뭐 혼인잔치에 가서 뭐 좋다고 뭐 아직은 뭐 음식이야 뭐 여기서도 먹어도 뭐 충분하지 뭐. 아니 혼인잔치 갈 때 빈손으로 가? 하다못해 뭐 봉투 들고 가면은 오히려 손해나지.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다 쫓아다니면은 언제 내가 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겠어? 그 임금이 나 먹고 사는 거 내 생계 책임질 거야?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 목사님들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한테. 심지어는 저도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신앙에 권면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책임지실 거예요? 저요? 책임 못 져요. 나도 먹고 살기 바빠. 내 코가 석자야. 근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계를 책임집니까? 못 져요. 그럼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죠. 목사는 못 지지만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책임지시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잠깐 우리 삶이 힘들어서 잊어버렸으니 목사가 그걸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뭐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근데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결과도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핑계를 다 앞세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 거룩한 잔치에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그어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먼저라고 저것이 먼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그어놓는 기준을 그 믿음의 기준을 적당하다고 괜찮다고 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그어놓은 그 믿음의 기준보다 훨씬 강한 몇 배의 기준을
원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해 주시니까. 내가 했는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던데요? 안 한 거예요. 믿음의 기준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으로 잡아야죠. 5절에 보니까 돌아보지 않고 그랬습니다. 뭐 이 표현 그대로도 마찬가지인데 성경 원문에 아멜레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의도적인 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임금님을 무시해. 의도적으로 그분을 무시해.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삶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무시해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니 그 다음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6절에 보니까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아니, 임금님을 무시하는데 임금님이 보낸 종들쯤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때리고, 지난주 우리 말씀 비유에 의하면 돌로 치고 마침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교만의 극치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면 임금은 어땠을까? 이들의 이런 반응을 보고 임금은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속도 없어요. 속도 없어. 이 임금님이 자존심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비유에서 말씀 나누면서 예레미야서 7장, 25장, 역대하 36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그 외에도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끊임없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죠. 그런다고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다고 달라집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러면 보통 뭐 10년 정도 드린다고 칠 때 1년 52주, 주일만 따져서 52주, 뭐 52주에 2주 빼고 특별히 바쁜 일이 있어서 어디 못 올 수도 있을 테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계산하기 좋게 50번. 그래서 10년 하면 몇 번? 500번. 500번, 수백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온다 해도 수백 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긴 하죠. 조금. 그리고 거기서 멈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3년에 풍어를, 개가 풍어를 읊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 안 변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 보내셔요. 하나님의 은혜죠.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죠. 끊임없이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랬어요. 임금님이 생각하는 거죠. 야, 뭐가 부족한가 봐. 내가 뭐 잘못했나 봐.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잔치 초대받고, 임금님의 잔치를 초대받고 오지 않고 의도적으로 무시한 그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잔치를 베푼 임금님이 반성하고 있어요. 임금님이 내가 뭐 부족한가 봐. 다시 하자. 음식 다시 만들자.
무엇이 아쉽다고 임금님이 이러실까? 무엇이 아쉽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삼일째 전능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모자라 왜 계속해서 이러실까? 7절에 보니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요. 임금님이 자존심을 버렸고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런데도 상황이 변하지 않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지난주 말씀 우리 두 번째 비유죠. 예수님이 던지신 두 번째 비유 21장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아직 그날이 아니야. 가까워 오고 있어. 기회가 있어요. 근데 21장 40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왔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21장 40절에 진멸.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얻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바르게 서야 되는 거죠. 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두 번 또 종들을 보내서 또 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르게 서야죠. 9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랬습니다. 내 거리 길에서 사람을 만나서 초청해라. 이 사람들이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 나중된 사람이에요. 먼저 된 사람,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줬던 그 은혜, 그 기회가 나중 사람에게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 은혜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평생 지속될 것이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옮겨질 거예요. 21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니.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첫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처럼 세리와 창녀들처럼 그렇게 정죄받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엎드리는 그런 자들처럼 약속받은 복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나 같은 자가 이 은혜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자가 마지막 진멸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당신 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가는 길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성화가 이렇게 걸려 있는 모양이에요. 퇴근길에 그게 보이는 모양이죠. 어떤 성화냐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손을 벌리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자하게 맞아들이는 그런 성화 말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자기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직업도 그렇고 뭐 여러분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그건 자기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거고 자기가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날마다 마시는 거지.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안 마시면 안 되는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 집사님이. 그래서 날마다 술을 마시고 날마다 이만큼 꽉 차가지고 그리고 퇴근을 하다 보면은 그 성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면 날마다 자기가 위로가 된대요. 내가 이렇게 날마다 마셔도 우리 주님은 날마다 품어 안으실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미치고 환장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뭐 하는지 알아. 그건 안 마셔야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라면 그러시면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인데, 이거 목사님들도 자주 듣는 얘기예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해야지, 자기가 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일을 생각해야죠. 내가 날마다 술이 고주망태가 돼서 날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자기의 어리석음을 봐야지. 그 교만, 그 죄, 그리고 그 낮은 품격, 다 미천도 하나도 없는 그 드러나버린 민낯의 그 신앙,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신앙, 그걸 봐야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하나님은 꼭 그래야 된대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진멸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에게 주신 복을 빼앗아 다른 쪽으로 옮겨가시면 안 돼. 안 되긴 왜 안 돼?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걸 붙들어주고 계시고 아직까지 숨을 붙어있게 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끝까지 교만한 우리의 모습, 바꿔 얘기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잔치 초대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은요, 마지막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즉 내거리, 길거리, 사거리에 가가지고 아무나 붙들고 와라 라고 할 때 그 중에 막 붙들려서 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복을 갖춰 입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길에 있다가 당신 와! 그래서 끌려갔는데, 뭐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가다 보니까 임금님 잔치야. 그러니 예복을 어떻게 입었겠어요? 예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을 혼내요. 혼내는 것도 그냥 보통 혼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에 내던져라. 이 13절에 기록된 얘기예요. 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그렇게 붙들려 왔으면 얼떨결에 영문도 모르고 왔는데 임금님의 잔치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손이라도 씻고 말이죠. 머리 엉클어져서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싹싹 좀 뭐 좀 해고, 뭐 하다못해 좀 세수라도 좀 하고, 뭐 옷에 먼지라도 좀 털고, 그리고 들어와야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뭔가를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내 삶은 이러니까, 내 형편은 이러니까, 나는 이게 뭐 내가 뭐 이러고 싶어서 했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도 사실은 인정을 받을 건 아니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올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녀답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딱딱해질 일이 아니라 갈수록 말랑말랑해져야죠.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근데 과연 청함 받은 자 중에 택함 받은 자는 몇 명이나 될까? 14절에 주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칭의, 신학적 표현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화, 곧바로 성화로 이어지는 건데 성화가 없어. 거룩한 삶이 없어요. 나아지는 삶이 없어요. 몸부림치는 삶이 없어요. 다윗처럼 많은 잘못을 했어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내가 이거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만 하고 허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짓된 권위로 누군가를 윽박지르려고만 하고 진정한 영적 권위가 없는 그런 모습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 순환의 길, 조롱의 길, 멸시의 길을 가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개도 들고 목소리도 커지고 이렇게 저렇게 명령만 하고 있고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멸시와 순환과 조롱은 다 주님의 것이고 모든 영광은 나에게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그게 아닐까. 낮아지고 낮은 종의 길, 섬김의 길, 헌신의 길, 나눔의 길이 곧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이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 아닙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종말의때로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다 그 자리에 들어갈 건데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청함 받은 자에서 택함 받은 자로 들어가야지,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못 받은 자로 그 앞에 선다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청함 받은 자에서 택함 받은 자로 승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